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길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나 디도서는 목회자인 이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의 경우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역할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빌레몬을 칭찬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이 서신은 오늘 우리들이 내게 주신 서신처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목회자였고, 사도행전 16장에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가면서 훌륭한 제자 역할을 했고,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4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너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체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와 그리고 또 선교하는 귀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가야 될 곳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그동안 이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선 편지부터 받아라. 그리고 15절, 내가 늦어지더라도 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따뜻해야 되고요, 우리 집은 포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집에 대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포근한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고. 아버지 그러면 끔찍한 사람은 사실 이게 좀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 돼야 되고 좋은 엄마 돼야 되고 좋은 자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여기 가장으로 계신 하나님이 늘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 눈치 보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집, 이 복된 집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교인은 아버지처럼, 연세 드신 여성도는 어머니처럼, 또 남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여성도 젊은 분들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전혀 다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어줍니다. 마리아도 아들들이 있어요. 무려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딸도 최소한 2이에요. 딸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이니까 6남매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로 연결시켜주고,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계세요.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라. 이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가족 같은 관계여야 합니다. 제가 산주님께서 이제 29년째 사역하면서 정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 천국에 많이 가셨어요. 아쉽고 또 그립고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남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주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족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서 5장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윤리, 부모에 대한 효도 가르쳐라. 부모가 내게 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해줘라. 5장 8절에서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구절 읽으신 기억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을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품어줘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6절에도 과부 친척이 있으면 혼자 사니까 외로울 테니까 그 친척들이 잘 도와줘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고 자기는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으로 있을 때도 6장에 보면 상전을 잘 받들고 공경해라. 믿음의 상전이 있을 때는 그 상전에게 더 잘해라. 그런 말씀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가정이 무너지면 진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 역할,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못 받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배움이 사실 없잖아요. 성경만 공부하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한테 가르쳐서 네가 교인들을 가르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착하게 살아라예요. 사실 여러분, 무슨 도덕교과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율법, 그 중에 핵심인 10계명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잘해라. 사람에 대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사람에 대한 못된 짓이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조한 부분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착하게 살지 못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착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착하게 대해야 됩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뭘까요?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욕심내면서 물고 뜯는 싸움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돼. 내가 이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와 싸워서 착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예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이 계승됐어요. 여러분, 3대째 예수 믿는 가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3대째 신앙의 가정, 그 신앙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착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거예요. 난 몇 대째 예수 믿어. 근데 착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경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야고보서에 가면 1장 27절에서 진정한 경건이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잘하고 그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나 그보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보살펴주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는 것은 경건함은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이단들이 가족을 막 버리고 집단 생활하고, 이건 이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가슴속에 심겨진 신앙의 기둥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심어주면서 그 바른 신앙은 바른 삶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장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여성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이란 그 반대적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박함,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러니까 착함이 최고의 단장이다, 그거예요. 옷은 소박하게 그러나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2장 읽다 보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입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말씀 같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20세기에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게 1920년이에요.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어요. 1920년 전까지는. 흑인들의 참정권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870년이에요. 흑인보다 50년 늦게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가장 민주주의적인 그런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흑인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적으로 걸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에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뭔가를 뭐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세상이 오해할까봐 그 문화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텍스트대로 얽어매이지는 않습니다. 자,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 집사. 감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나 일반적인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할 때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7명의 집사를 투표해서 뽑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집사, 교회 안에 있는 감독, 그러니까 장로 또는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을 말합니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투표해서 뽑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디모데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 건 자격으로 치질 않아요. 뭘 자격으로 보는지 3장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을 얻을 자의 태도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결혼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술을 마시더라도 즐기진 말아라. 구타하거나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건강한 상태. 거기다가 여러분 이 3장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그 사람 동네에 가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사실은 세워야 돼요. 예. 그거 물어보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직장에다가 당신네 회사에 다니는 아무개가 일 잘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착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니네 아빠가 괜찮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정숙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함부로 남을 헐뜯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신앙에 연륜만 있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영적으로 선한 싸움, 선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듯. 그리고 착한 양심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사도행전에도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하게 헌신해요. 이걸 흉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죽어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소중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일 수 있어요. 돈에 바들바들 떨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자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나눠주기 좋아해라. 이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에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부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니까 너무 부에 목을 걸지 마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도하거나 부자 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착한 일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재물이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선한 싸움 많이 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험 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 착해야 돼. 그 착한 것이 계속 성장돼야 돼. 그리고 교인들
감독이든 집사든 여성도든 정말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은 착하게 살도록 해라. 동네에서 소문이 나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의 최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더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착하게 살고, 내가 조금 부담을 좀 많이 하더라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좀 비워야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그 부분은 채우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합시다.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착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마지막은 어때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